최근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의 기상캐스터였던 오요한나라는 자매가 참 안타깝게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얼마 뒤에 가족들이 우연히 핸드폰에 저장된 유서를 발견해 가지고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고 매일 그게 이제 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서에 서인 내용이 뭐냐면 몇몇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굉장히 그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이런 따돌림, 이 괴롭힘 때문에 결국은 견디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요한나라는 자매가 보니까 자라온 상황이, 성장 과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이더라고 보니까요. 일찍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 밑에서 그냥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렇게 해서 참 이 MBC라는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본인이 나름대로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인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이직한 741명을 대상으로 왜 직장을 그만뒀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이유는 연봉 불만족, 월급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게 어쨌든 43.1% 제일 큰 이직의 원인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관계성의 문제예요. 동료들과의 이 관계성,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무려 35.4%나 됩니다. 지난 한 해 한국에 자살한 사람이 13,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직장에서 관계성의 문제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487명이나 돼요. 직장에서만. 그 사실은 뭐 그 죽은 사람들 가정에서라든지 뭐 다른 관계성에서 죽은 사람은 훨씬 많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내 삶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관계성의 문제예요. 저도 뭐 한국에서 한 10년 직장 생활을 해서 알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참 맞춰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참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참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하나 돼야 될 가정에서조차
이 관계성의 문제는 심각하단 말이죠. 부부간의 문제. 평생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부부간의 이 관계성.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만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고 하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건 정말 뭐 사랑 그 자체를 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이 왼수가 되는 이런 집안도 너무 많아요. 또 형제 자매, 또 친구들, 이런 관계성이 잘못돼 가지고 인간관계가 결국 파국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바로 돼야지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이 서로 간의 관계성이 뒤틀리면 그 삶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오늘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사랑이 없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성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런 것이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진다면 내 삶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차고 넘쳐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율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본질이 빠져버렸어요.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나 정말 천국 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왜? 자신을 뒤돌아보면 도저히 천국 갈 인간이 아니거든. 그리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다 그냥 저주받을 일, 벌받을 일,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거리만 하고 일평생 살아오니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가장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이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내 모습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첫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선하고 착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냐? 사업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뭐 돈 좀 벌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고 말이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 뭐 세상의 일들이 좀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다가도 뭐 사업이 좀 잘못되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 내외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례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1월 달에만 10명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참 장례식장마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4번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제 마음 같은 그냥 한 번만 드려주시면 될 것 같구만. 뭐 지옥 갈 사람이 4번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아주 그냥 이 10명이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뭐 보통 요즘 돌아가시면 뭐 90, 100세 뭐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가득 차서 돌아가시면 그냥 호상이라고 그래. 아유, 잘 가셨다 해가지고 다들 기뻐하는데 이 60대 뭐 50대 이렇게 돌아가면 그거 뭐 슬픔이 말로 못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63세대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분이 그냥 가족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갔더니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아. 집에 갔더니 이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의사의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인지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장례 예배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갈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고 뭐 난리쳐도 대부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요 정도예요.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을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찮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죽음 속에 나를 의롭게 하셨어.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과 불법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을 깨달으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시시콜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거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죽어주셨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유치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할 그런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유치하다. 우리가 쉽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제일 많이 받아요? 유치할 때 제일 받는 거야. 이 유치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기 때라는 소리야. 아기 때, 유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아기 때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밤잠 안 자고 자다가 젖 먹이고 자다가 기저귀 갈아채우고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가 유치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자, 한 구석도 뭐 아름다운 점이 없는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지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또 8절에 보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계속 성경은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어주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또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 당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 때 사랑한다는 건 뭐냐?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 돼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 취급을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절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무슨 강도라든지 살인자라든지 그 친구를 내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이 친구가 내 절친이다 하면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받는 거야. 이놈도 뭐 강도 같은 놈이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는 건 바로 주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셨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고, 또 둘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또 셋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그리고 누굴 쫓아다녔냐? 공중의 권세자,
잡은 자, 악령의 수하에서 악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이끌고 사는 삶인데, 악령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 애비였다 이 소리야. 진노의 자녀.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 평생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응? 세상과 벗된 자, 세상과 하나 된 자, 악령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착하고 선하고 어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이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헛것인 거예요. 무슨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 뭐 좀 높은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진노의 자녀의 삶이에요. 진노의 자녀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자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사람이었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일주일이나 가서 다메섹 도상에게, 그러니까 터키 지역까지 가가지고 도망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런 자였어. 그런 악한 자에게 찾아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된 나를 찾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려운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비틀어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없다. 이것이 인류다. 비틀어진 나무로 어떻게 직선을 만드냐? 못 만들어. 이건 필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절대로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결국이 뭐냐? 그게 고통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 절대적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성을 회복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1절 말씀이 참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11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불화의 담, 이 정오의 담, 이 고통의 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라는 것은 인간이 견디기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과 불화한다. 여러분 한 집에서 만약에 부모님하고 불화한다. 부모가 오면 말도 안 하고, 부모가 오는 게 고통스럽고, 부모가 오면 피하고. 여러분, 이 불화하는 관계라는 것이 이거는 지옥이야, 지옥. 아무리 궁전에 들어가 있어도 그 관계가 불화의 관계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우리 일생의 삶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반복, 이 불화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이야, 참 이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화목하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일. 화목되면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응?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움과 미움과 고통과 우울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이걸로 충만하게 되는, 이게 화목의 은혜. 제가 어저께인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 JTBC인가 TV에서 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막 같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제목이 이혼 숙녀 캠프야. 이혼하기 직전 부부간의 관계가 그냥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 이혼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마지막 이혼 직전에 과연 이 부부가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그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 잘못된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화해시켜 보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세상에 부부가 나와서 그 이제 자기 속에 엉그러진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참 그 이혼 직전에까지 간 부부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문제들이 뭐냐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쌓여온 상처가 있어.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그 부모에 대한 상처를 좀 위로받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그 부모의 상처가 똑같이 남편으로부터 오고 또 아내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어릴 때에 쌓여있던 그 상처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왼수가 돼가지고 몸은 같이 사는데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하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이혼 숙녀 캠프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나. 그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 살아가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꺼내고, 또 카운셀러들이, 전문가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내가 이거 참 너무너무 잘못했다, 자기의 잘못된 걸 다 깨닫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통곡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게 화목이라는 것이, 화해한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구나. 이거는 뭐 일확천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속에 쌓여진 이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해주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인생의 즐거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오늘 이 11절 말씀 너무 가슴에 와닿잖아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됨으로요. 하나님과 나의 막혀있던 이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이제까지는 그 막혀있던 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평안도 내 삶에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막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뭐냐? 오늘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 죽음을 넘어선 이 절대적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을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사랑이 내 마음에 확정이 돼.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